오늘 본문은 히람이 성전 기구 만드는 일을 순적히 완수한 것과 솔로몬이 성전을 위한 모든 일을 마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보시면 두로 사람 노스의 대장장이 히람이 노스로 물두멍, 부삽, 대접들을 만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물두멍은 어제 본문에 언급되어 있었던 물두멍과는 구분되는 다른 기구이며 물두멍 대신에 솥으로 읽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합니다. 이 솥은 희생제사를 드린 후에 제단에 남아있는 이 재를 담기 위한 그릇이었습니다. 부삽은 제단에서 재를 긁어 모을 때 사용하는 기구였으며 대접은 제물에 피를 담아두는 그릇으로서 제물로 드려질 짐승을 잡을 때 반드시 그 피를 이 대접에 따로 받아서 제단 주변에 뿌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41절에서 47절까지는 히람이 만들었던 여러 성전 기구들을 한 번 더 간략하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로 불리는 기둥 둘을 포함해서 그 기둥을 장식하는 조형물들, 그리고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 10개의 물두멍, 바다 한 개를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다는 제사장들의 그 몸을 씻을 때 사용했던 아주 큰 대야를 가리키는데 지름이 무려 5m, 높이가 약 2.5m에 달했으며 최대 68톤의 물을 담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 큰 바다 외에도 바다를 떠받치는 소 12마리, 솥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람이 만든 이 모든 기구들은 노수로 만든 것이었으며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뜰에서 사용되는 기구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역대하를 보시면 이 성전 뜰에서 사용됐던 성전 기구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기구가 한 가지 더 언급되는데 바로 놋 번제단입니다. 역대하 4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길이가 10m 넓이도 10m 높이가 5m인 이 거대한 놋 번제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사용되는 성전 기구였습니다. 이렇게 성전 뜰에서 사용된 기구들은 모두 노수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한 이후에 이제 성경 기자는 48절 이하부터 성전 안에서 쓰였던 기구들은 놋이 아니라 금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 기구들은 히람에게 맡기지 않고 솔로몬 그 자신이 주도적으로 제작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무엇을 만들었는지 48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 안에 있는 금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금단은 이 향을 피우기 위한 향단으로서 백향목 나무로 먼저 만들고 나서 그 위에 금을 입혀 제작한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진설병을 놓기 위한 금상도 만들었는데 이것도 백향목 나무로 먼저 만들고 나서 그 위에 금을 입혔습니다. 49절에서는 등잔대와 등잔에 받치는 금꽃은 순금으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으며 50절에서는 등잔의 불을 관리할 때 필요한 기구인 대접과 불집게를 순금으로, 또 향로의 숯을 옮기고 관리하는 데 쓰이는 대야와 부삽과 쟁반들도 모두 금으로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솔로몬은 성전 건물뿐 아니라 외형뿐 아니라 성전 기구들을 제작하는 일까지도 완수하게 됩니다. 이제 그는 마지막으로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성별에 두었던 은과 금과 기구들을 성전 안에 있던 창고에 드리게 되는데 그 내용이 5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경 기자가 이 성전 건축 마지막 스토리의 마지막을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을 가져와 성전 안에 드린 것으로 끝내고 있는 것은 아마도 다윗도 성전 건축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이 내용을 마지막 부분에 덧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적용점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적용점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 이 세상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방해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성전 뜰에서 사용됐던 성전 기구들, 이 노수로 만들어진 이 귀한 성전 기구들을 누가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히람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히람은 순수 유대인이 아니라 피가 섞인 이방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7장 14절에 보시면 히람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롯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히람은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다는 것이죠. 반면 그의 아버지는 두롯 사람, 즉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노세 대장장이었는데 그 아들 히람도 아버지처럼 놋을 재련하는 일에 뛰어난 재능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어려서부터 그 아비가 하는 일을 잘 보고 배웠던 것이었겠죠. 그러나 아무리 그가 놋과 관련된 일에 뛰어난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지금 성전에 쓰일 거룩한 기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전 기구들은 백성들의 죄를 씻는 데 사용되는 가장 거룩한 도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구를 히람이 만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저 더러운 이방인이 저 거룩한 성전 기구를 만들고 손에 대냐며 따지고 반대하는 백성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런 말이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놋에 관한 전문가인 이 히람을 등용해 성전을 세워가는 거룩한 일에 동참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히람이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있어, 또 교회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 어떤 세상적인 자격이나 조건, 혈통이나 배경이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이 교회와 구역과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나 같은 자가 도움이 될까? 라는 의문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격과 조건,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맡기실 그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우리 각자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옛날 이방인 히람의 손을 통해 가장 거룩한 성전 기구를 만들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의 손과 헌신을 통해 주의 거룩한 몸인 이 교회를 세워가실 것이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동참할 수 있는 일이 보이시거든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기보다 이 사명 감당하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역사와 열매를 만들어 내실까를 기대하시길, 더하여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보다 주님의 평가와 인정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둔감해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내 영혼을 좀 각성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메시지는 성전 뜰에 있던 놋으로 만들어진 성전 기구들부터 성전 안에 있었던 금으로 만들어진 성전 기구들에 이르기까지 그 순서들을 볼 때 이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전 뜰에 있었던 중요한 기구로 놋 번제단, 놋 바다, 놋 물두멍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먼저 놋 번제단은 죄가 불태워지는 곳을 상징했고, 놋 바다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들의 죄를 씻는 곳이었으며, 놋 물두멍은 죄를 상징하는 희생 제물을 깨끗이 씻는 곳이었습니다. 이렇듯 놋으로 만들어진 번제단과 바다와 물두멍을 거쳐야지만, 통과해야지만 비로소 죄가 씻겨졌으며, 이렇게 죄를 씻겨내야만
마침내 순금으로 만들어진 성전 기구가 있는 성전 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거룩한 성전 안에는 어떤 중요한 기구가 있었습니까? 48절에서 49절에 나와 있듯이 금향단, 진설병을 놓았던 금상, 금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기구는 모두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실 사역의 한 면을 계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금향단은 자기 백성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를 계시해주고 있으며, 금상에 있던 진설병은 말씀의 떡, 즉 생명의 양식을 미리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등잔대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구들, 성전 뜰에서 성전 내부에 이르기까지 배치된 모든 성전 기구들은 모두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미리 계시하고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뜰에 있는 그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으로 나아가 그 물두멍에서 씻음을 받고 거룩한 성전 속으로 들어가는 이 제사 순서를 하나하나 눈으로 보면서 내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에 전율하며 감사했습니다. 순서마다 진지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사함의 제사를 단번에 완성하신 그 무한한 은혜를 거저 누리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겠습니까? 그림자를 보고 있었던 구약의 백성들보다 더 깊고 더 생동감 넘치고 더 진정성 있는 감사를 표해야 할 것입니다. 둔감해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에서 제사를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공로를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 모습이 십자가 죽음으로 성전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기대하시는 모습,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그 죄사함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모습을 온전히 보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 배경을 초월하여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무수하고 더러운 죄가 씻겨졌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비와 은혜를 기억하고 전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